호주 풋볼 선수 중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습니다. 얼마인 줄 아세요? 들어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고액 연봉입니다. 저 선수는 언제 어느 구단에서 이렇게 이주해 왔고 얼마의 연봉을 받고 막 열을 올리면 그분의 부인 되시는 여집사님이 이렇게 불쑥 말을 던지십니다.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으면 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저 선수는 예수님을 믿을까요? 목사님, 저 선수 예수님 믿을까요? 그러면 연봉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슬그머니 자취를 감춥니다. 아무리 화려한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는 사실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일 수 있는 그런 아주 경건함이 흐르게 만드는 분입니다. 이 여집사님은요, 제가 1년 동안 겪어본 결과 이 호주인들하고 많은 교제 가운데서도 반드시 유명 인사가 대화의 주제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꼭 그 말씀하세요. 그 사람 예수님 믿을까요? 그러면 잠잠해집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있는 이 믿음의 현재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분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한 사람의 영혼 구원, 그가 아무리 유명한 운동선수라 할지라도, 그가 아무리 명예로운 이와 같은 명예를 가진 유명인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인 것을 알기 때문에 늘 그가 알지도 못하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을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 가정이 다시 미국에서 한국에 귀국하온 이후로 호주에서 2번씩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마다 분주한 시간을 쪼개서 저희 가정과 함께 교제하면서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지금도 그분에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저에게 제자 훈련을 받았으니 얼마나 기도로 무장됐겠습니까? 늘 전화할 때마다 경신교회의 주된 사역을 위해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저희는 처음부터 광주의 복음화, 청소년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에 대한 이 세 골자를 기도의 제목으로 주었습니다. 만날 때마다 고백해요. 목사님, 왜 우리가 경신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가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경신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데 우리 가정이 복을 받습니까? 그분을 통해서 늘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는 일에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세상에 드러나도록 하나님의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고 뛰고 있는 자신에게 얼마나 큰 복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가를 확인하면서 늘 그렇게 감동적인 고백을 해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한 하나님이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시면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화로운 자리인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나왔다는 사실들 여러분 아십니까? 혹시 아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서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해답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해답을 주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추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함께 복을 받고 이 세상이 복을 받는다는 사실들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한 사람이 유럽 땅을 밟았을 때 유럽 전체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했던 한 사람이 오늘 성경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는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졌는가를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소리를 높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가 오늘 좀 생각 속에 좀 머물게 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번영의 도시인 빌립보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도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 중에 여러 도시
있었지만 이 도시들 가운데 그리스라고 하는 국가의 전략적인 도시가 있었는데 바로 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빌립보가 바로 유럽의 관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될 1세기에는 그리스가 온통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고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던 때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빌립보에 사는 시민들이 로마 제국 시민들이 누리는 모든 특권을 부여받아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참 특이한 상황이었고 특이한 도시였습니다. 왜 이렇게 식민지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서의 그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었는가?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로마의 제국의 깃발을 꽂는 곳이면 로마가 지배하는 식민지가 됩니다. 그곳에서 매일 일상마다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치하는 로마의 황제가 주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는 주라고 하는 것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은 로마 황제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무서운 고백을 그들이 지배하는 곳마다 그곳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이끌어 올리도록 했던 것이 바로 로마 제국의 통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 얼마나 로마 제국을 향한 이 충성심이 강했든지 그들은 한결같이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이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로마 제국 시민으로서의 특권을 부여받아 누렸던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만약 그런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면 온갖 불이익을 다 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명을 잃어야만 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배경을 갖던 때에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보통 교회 아닙니다. 어떻게 이런 정황 가운데서도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가 규모를 갖춘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1절을 보면 너무 우리의 가슴이 뛰어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이 교회 보세요. 모든 성도, 여기에 감독들은 현재 교회로 직분을 비교하면 장로직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집사들, 이 교회는 적어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직분자들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번영의 도시 빌립보에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과 그리고 유럽의 지역에까지 이르러서 그가 발걸음으로 밟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누구를 통해서 세워졌느냐고 말할 때 바울이 일행들과 함께 빌립보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을 때 성문을 통과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이 빌립보 성의 관문에 이 성문에 어떤 문구를 써놓았느냐 하면 이 성 안에서는 그 어떤 종교도 전파할 수 없다. 이게 로마 제국의 방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할 준비가 다 된 바울과 그 일행이 성 밖으로 나와 기도할 장소가 어딘가를 찾다가 강가에서 여인이 몇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있었던 이 기독교적인 역사를 사도행전 16장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으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이 됩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합니다. 모범적인 교회로 세워져가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느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이 루디아는 재력가였고 사업가였고 그리고 덩방 있는 자였지만 마음이 열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로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규모를 갖춘 교회로 성장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루디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심장이 그에서 뛰게 됨으로 인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모든 닫혀있는 문들을 열어주시는 형통의 은혜를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알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심장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 인류의 역사에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해답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그리스도의 심장은 무엇으로 어떻게 증거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의 하나님의 해답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 바울을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도 해답을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라. 자, 오늘 본문 8절은 이런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지금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금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우리가 오해의 요소를 한 가지 덜어내야 되는 것은 바로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사모한다. 다시 한번 선포할까요? 사랑에 깊이 빠진다. 이 사모한다는 말은요, 그저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연민에 관한 어떤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속성인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깊이 사랑에 빠지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깊은 애정으로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사랑으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한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었는데 그가 선택했던 심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당시의 1세기를 지배했던 권위 있는 단어입니다. 바로 스플랑크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단어가 아닙니다. 이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바울이 증거하기 시작한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할 때 심장을 따로 떼어놓을 때 이것은 마음 혹은 심장을 가리키는 고대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줄 때 그저 그냥 그 겉 표면적인 것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리의 깊은 마음을 담아서 주는 것.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고 서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게 하는 놀라운 이 능력이 되었는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심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깊은 애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깊은 애정으로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깊은 애정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깊은 애정으로 우리의 사정을 헤아려 주시면 이미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에 해답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장은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해답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의 해답인 것을 복음과 함께 전달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는데 빌립보 교회 말고도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들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복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서 이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을까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뛴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을까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 증거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은 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은요, 2000년 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인류의 죄값으로 예수님이 집을 떼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을 알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향해 가시기 위해 벌써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빠지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힘차게 뛰는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면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는 이 바울의 마음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전달되도록 하는데 우리에게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문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없는 이 고통을 내가 겪는다면 그것도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요 위험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에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는 사람들은 함께 교회를 통해서 동역하는 자들을 늘 자랑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고 있다는 증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이 주신 해답이 우리의 깃전에 들려온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이 현장에서 함께 점검해 봅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자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예배 장소를 떠나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십시오.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했던 바울의 증거를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핵심은요, 내가 기도하노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신약의 원문의 헬라어는 사실상 한 통으로 구성됐거든요. 장과 절로 구분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자신의 심정을 밝히면서 그리고 내가 기도하노라
영어 번역본을 보면 명확하게 연결되어 가는 내용들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And this is my prayer.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랑하고,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고 있는 자신의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처럼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깊은 애정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기독교 역사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과 그리고 어떤 내 체면적인 치레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그래도 이 정도는 기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얄팍한 세속적인 생각이 우리의 기도에 스며들고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게 될 때,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가 열려지게 될 때, 누군가 나를 향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한다면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이 해답인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세상의 모든 과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나에게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사정 아세요?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개인적으로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맞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이 해답을 안고 살아가도록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주님의 기적을 보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늘문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주는 것을 보게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관계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의 관계입니다. 누군가 기도가 소홀하면 흔들어 깨워주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합시다. 깨워주셔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지 못함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지 않고 있는 자신을 그대로 방치시켜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거대한 도시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켜 놓은 뒤에 빌립보를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했던 그 영광스러운 일들을 잠시라도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일깨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흔들어 깨웁니다. 에베소 3장 18절과 19절의 증거를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경신교회가 교실 한 칸의 좁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게 된 것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지금까지 기도해온 귀한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바울이 여기에서 사용했던 4개의 단어를 보세요.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 우리가 볼 수 없는 것까지도 꽉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게 되므로 비로소 이 땅에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도 살리신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장엄하게 우리의 귓전에 올려주는 이 말씀,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과연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는가? 중요한 결론 한 가지는 경신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복을 받습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광주광역시가 복을 받습니다. 경신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1절은 근거를 이렇게 제시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복은 의의 열매를 맺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의의 열매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당에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되므로 맺게 될 의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의 열매를 이해할 때 의라고 하는 한 단어를 이해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는요,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 맺게 된 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는 오를 의자를 썼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부름을 받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더욱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받은 죄인들인 우리에게 의인이라 선언해 주셨고, 이 바른 관계의 의의 열매를 계속해서 교회가 맺도록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습니까? 광주광역시에는 아직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고, 아니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게 되므로 이처럼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이미 영접하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라는 이 말씀과 함께 더불어서 온 세상의 해답으로 주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서 광주광역시의 해답을 주십니다. 우리 다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광주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라. 어떻게 하면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어 광주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할까요? 신앙의 표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신앙의 표제를 마치 바울처럼 살았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모범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이 낳은 신학자요, 영국이 낳은 설교자입니다. 조지 휘필드라고 이름하는 이 사람은 영국이 낳은 신학자여 설교자지만 그가 18세기에 미 대륙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대각성에 불을 지폈던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한마디가 미국인들에게도 전 세계인들에게도 충격이 되어 대각성의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녹이 슬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리라. 더 많이 주무시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녹슬어가고 있는 증거입니다. 조금 여러분의 방편대로 좀 수월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녹슬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추었다는 증거입니다. 이전에 열심히 있으셨습니까? 지금은 열심히 사라졌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녹슬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멈추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뛸 때 우리가 녹이 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요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도록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될 때 광주광역시가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돼요. 축복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라고 하는 거대한 도시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시키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뛰게 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광주를 축복의 터전으로 바꾸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고 광주광역시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뛰어 이제는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을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옵소서. 나로 하여금 광주광역시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어 축복의 터전이 되게 하옵소서. 사모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